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만이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만이 진리고,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만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반드시 그 사람은 가라지 되고 결국은 지옥 간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자, 예수님의 설교가 정확할까요? 사람의 설교가 정확할까요? 예수님이 천국 더 잘 가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천국을 더 잘 가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택합니다. 택한 목적이 세상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 그 시대의 주의 종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장로의 요정과 사람의 계명과 교리를 그 시대 성도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목자 없는 것처럼 고생하고 유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은요, 천국 가는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양은요, 천국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을 바르게 가지 않고 그 시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예수님이 주의 종을 택하고 주의 종을 보낸 목적은 잘못된 천국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은 천국 길을 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눈으로 볼 때 지금 천국 길을, 잘못된 천국 길을 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가르쳐서 10장 6절에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즉 천국 길을 잘못 가는 그들을 뜻하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전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말씀이거든. 회개는 무슨 뜻입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말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즉 천국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천국 길로 가는 그들에게 천국 복음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사명이거든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복음으로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의 성공은요, 성격이니까 나도 천국 가고 성도도 천국 가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자, 무엇을 전하셨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아멘. 천국 복음. 그럼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되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 천지가 없어질 율법이 1.1에게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룰 것이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배워온 것이 아니다. 구약의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거든.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께서 가르친 하나님 말씀이 곧 율법이거든. 구약의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과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말씀, 즉 합쳐진 말씀이거든. 그래서 구약의 말씀, 율법을 알고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그만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은 중요하다는 뜻이거든. 구약 전체는 창세기 2장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는 어떤 설교 내용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은 다른 말로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신약에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래요. 아까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친, 제자를 가르친 설교의 말씀의 핵심이 하늘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천국 복음은 다른 말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도 생명이고 신약의 율법도 생명입니다. 신명기 32장 46절 4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전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아멘. 생명입니다. 율법은 생명입니다. 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신명기 32장에서는 모든 말씀을 지키라. 어떤 말씀은 지키고 어떤 말씀은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말씀을 다 지키라. 왜? 그것이 허사가 아니고 너희의 생명이랍니다. 율법은 생명입니다. 복음도 생명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율법과 계명, 천국의 복음이죠. 생명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과 복음에서 신약의 율법과 복음을 더 완전케 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라는 것은 예수를 고백하는 어가 아닙니다. 왜? 이미 고백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는 고백하는 어가 아닙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 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 왜? 천국 가지 못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어보다 더 나은 어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그들은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율법은 구약의 율법과 완전케 한 율법이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구약의 율법도 중요하지만, 자, 신약의 예수님께서 완전케 한 율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알아야 지키지. 그럼 여러분 지키고 있습니까? 물으면.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완전케 한 율법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자, 율법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이 사라졌습니까? 나와 외 다른 신을 잊게 말지니라. 하늘 위나 땅 위나 물속에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계획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신약에도. 완전케 한 율법만 산상순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 구약의 복음과 신약의 복음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 말씀을 다 알아야 되고, 중요한 것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에 너희의 생명이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예수님께서 완전케 한 율법을 설명하는데 그 율법을 가르치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나타낸 것이 아니고 그분이 예수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직접 가르치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모든 병을 다 고치고, 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는 분이,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올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서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서 제자들 택하는 목적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야 그들이 천국 길로 가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천국 복음을 그 시대 주의 종들인 마태복음 23장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도리어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핍박했거든요. 그 시대 주의 종들은요, 구약의 율법만, 모세가 전한 율법만 하나님의 말씀이지 신약의 율법은, 예수가 전하는 그 율법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전하는 천국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3년 동안 그렇게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왜냐? 구약의 율법보다 신약 율법이 훨씬 더 어렵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인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반드시 지옥 간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반드시 지옥 간다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책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싫어하고 예수님을 더 미워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천국 간다고 믿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교리를 가르치면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다 싫어하고 잘못되었다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어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집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모든 악한 말을 거스려 핍박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이 이 같은 핍박을 받았나요? 예수님도 핍박받았죠. 12 제자도 핍박받았죠. 사도 바울도 핍박받았죠. 왜냐? 천국 복음 하나님 말씀 율법 안에는 심판이 있거든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 간다고 가르치니까.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절대로 심판이 없대. 예수 믿는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절대 자기들은 지옥 가지 않는다고, 우리가 주의 종인데 지옥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행동이 나빴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옥 백성이 된다고 책망하고,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을 때, 자, 그들이 주의 종이었을 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겉으로는 거룩한데,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악독이 가득하구나. 겉으로는 말씀을 지키는데 마음으로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구나. 사람들이 볼 때는 물질을 잘 쓰고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물질을 이 땅에 쌓아두고 있는 자들이구나. 지옥의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책망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도를 맡기면 천국 데려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36절에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뢰함이라.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다시 제자를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의 종인데 그들은 자기에게 맡긴 성도들을 천국 가게 하지 않고 도리어 천국 문을 닫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즉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않았다. 말은 하면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종이면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문을 닫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천국 말씀을 전할 제자들을 다시 뽑았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시대 성도를 볼 때 불쌍했다는 거예요. 왜? 천국 가는 길을 안 가고 있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천국 문을 닫았다는 말은 천국 가는 말씀, 천국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왜 천국 가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천국 가는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과 이사야서 29장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눈을 감겨 그들의 머리를 덮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 듣지 못하겠다. 무엇을? 천국의 비밀, 천국의 말씀을. 참 신기하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시대나 말씀이 똑같다는 것이. 천국 가는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갑니까? 천국 복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천국 문을 여는데 그들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의존과 사람의 사상과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천국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여러분 도망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부터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를 고백한 사람은 절대로 세상 두지 않고 교회 오게 하거든. 교회 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주잖아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못 떠나겠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다닌 교회이기 때문에 못 다니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나는 못 다니겠습니다. 내가 오래 다녀서 정들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내가 니게로 가오리까. 천국 말씀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세상을 버리라. 세상 생각 버리고 부모 생각 버리고 천국 말씀 따라가라. 왜? 그는 천국문을 닫는다. 다시 13절 15절 화 있을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화 있을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 아니 천국 가게 만들어 왜 지옥 가게 만든다는 말씀을 합니까? 지금 그것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신랄하게 비판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의 종들에게 화 있을지 너희가 천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너희가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생기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요정과 사람의 생각과 사상 교리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래서 천국 문을 닫았다는 말이구나.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는 말이 그 말이구나. 자, 마태복음 15장 1, 2, 3절입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 말씀 아니거든요. 자기의 생각이거든요.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지금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저거 무엇인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무엇인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을 것이다. 무엇인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시대의 주의 종들이 장로의 유전,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사상, 교리를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됐다고 지금 책잡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사상, 장로의 유전, 교리를 가지고 당신들은 장로의 유전을 어찌해서 범하나이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장로의 유전과 사상, 교리를 같이 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 주의 종들이지만. 6절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자, 하나님의 계명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했죠. 그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답니다.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날마다 보십시오. 날마다 말마다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7장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야 할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장로의 유전과 교리를 더 지키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말입니다. 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장로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로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그것을 책망해야 될 주의 종들이 장로들의 유전과 교리를 지키지 않는다고 제자들 책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외식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때요? 겉으로는 거룩한데 속은 어때요? 사람이 볼 때는 물질을 잘 내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어때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지식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의 계명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골로새서 2장 20절 이후에 절대로 사람의 명을 쫓지 말고 그것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과 사상, 교리를 듣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참 어리석고 말을 한다. 그러고도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래. 하나님의 종이래. 사람의 계명은 왜 듣지 말아야 되느냐, 맛보지도 말아야 되느냐, 붙잡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를 절대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 외에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지, 사람의 유전과 사상과 사람의 계명, 교리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말이 너희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라게 한다.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람의 유전과 사상, 교리를 가르치고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도를 맡기면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2제자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제자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즉 천국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이것을 가르쳐서 이 계명 중에 이 계명을 그대로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보다 장로들의 유전, 교리를 전하는 주의 종들이 예수님 시대에 훨씬 더 많았고, 그 말을 할 때,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오면 되는데 그들이 따라오지 않았다고, 도리어 핍박하고 잘못됐다고, 이단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12제자를 다시 택한 이유가 예수를 고백한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이방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 고리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천국 길을 잘못된 길로 가는 그들에게 그들 회개시켰어. 자, 마태복음 다시 9장입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자, 천국 복음입니다. 자, 최초로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택한 자 언약을 맺죠. 최초로 택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럼 아담에게도 천국 복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최초로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천국 복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백한 사람한테 그럼 우리에게도 천국 복음을 주었잖아요. 모든 말씀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36절에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즉 성도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그 시대의 목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의 종들입니다. 근데 목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양들이 고생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왜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도를 인도하지만 바르게 인도하지 않고 지금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쭉정이를 만들어 있었기 때문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유리합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자기 스스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잖아요. 우리 힘으로 천국에 찾아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반드시 목자가 우리를 본향으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시대 성도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지 않고 잘못된 즉 세상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들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장래 유전 교리를 전하고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전하는 사람은 많이 있었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옳은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자, 요한복음 10장입니다.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여러분과 나를 각각 불러 인도한 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맞죠? 이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한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래서 양은 주님의 음성을 안다는 말입니다. 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것도 각각 4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인격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많은 박사학위를 가졌다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아멘. 환상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아멘.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고 도리어 도망하니. 타인의 음성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왜? 타인의 음성을 따라가면 반드시 멸망당하거든. 지옥 가거든. 하나님의 음성 외에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 외에는, 즉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따라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지금 도망가야 된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그분이 제일 나를 사랑하네. 왜? 그분이 나를 구원했거든. 그래서 그분의 음성만 들어. 그분의 음성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천국 가기 때문에.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 얻는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고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축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천국 말씀 아닌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타인의 음성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목사를 하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절대로 다른 말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천국 복음, 아버지의 음성은 영생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천국 가게 하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마태복음 23장에 천국의 복음 아닌 말씀은 천국문을 도리어 닫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은 영생을 얻게 한다. 즉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 똑같은 말이죠.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그래요, 천국 복음은 주님의 음성은, 아버지 음성은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그러면 주님의 음성, 천국 복음에 다른 것 따라가면 영원히 멸망당한다. 지옥 간다. 멸망치 아니할 때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영생을 준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아닌 것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멸망시킨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만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게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다시 27절 28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절대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말 안에, 즉 요한복음 15장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사망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천사이나 권세자이나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 지옥 가지 않고 반드시 천국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 들을래요? 귀에 듣기 좋은 말 들을래요?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사람의 의존과 사상 교리를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됩니까? 천국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지만 천국 복음 아닌 것은 반드시 멸망당한다. 다시 10장 9절과 10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천국 가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복도 받고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독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뿌리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아멘. 왜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나? 그분이 목숨 바쳐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아멘.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세상에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내가 목사가 아니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다. 말씀 따라가면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좀 잘 기억하시고 천국 복음에 다른 말씀이 섞이면 절대로 안 된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님께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그대로 믿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한 것이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들입니다. 그들을 택한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천국으로 인도하거든요. 말씀이 섞이면 지옥 가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만 심어야지 다른 것을 심지 않기를. 혹시 여러분 다른 말씀이 있다면 빨리 버리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심으면 여러분 가라지 된다고. 천국 말씀 들으면 알곡되고 다른 말씀 받으면 여러분 가라지 된다고. 말씀을 들었을 때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절대 천국 말씀 아닌 것은 절대 받지 말아야 되거든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왜 천국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천국 말씀을 들어야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다 천국 간다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왜 천국 말씀만 들어야 되느냐?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설교는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7장에서 오직 천국 말씀만 전했다고. 천국 가는 말씀은 하나님 이미 딱 정해놨잖아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이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마음 10장, 노감 10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사오니 즉 천국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천국의 복음이 영생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천국 복음을 전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영생의 복음을, 영생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고 예수님만이 영생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목사도 오직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니게로 가오리까, 이런 목사가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천국 복음, 영생의 말씀 전하는 곳으로만 여러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내가 니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영생의 말씀이 천국 복음,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영생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사람의 요정과 사람의 사상 교리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지식, 말 잘하는 것,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 세상의 지식을 앞세워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몰랐기 때문에. 왜 몰랐을까? 이사야서 29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그들의 눈을 감기고 그들의 머리를 덮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했거든. 왜? 입만 사랑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너희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천국문을 닫아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성도 하나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그들을 신랄하게 책망했거든.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말씀이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이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같은 설교거든. 주의 종은 반드시 천국 말씀만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받는 밭을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씨 뿌린 배에서 4가지로 설명하거든. 주의 종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 성도 마음밭에 뿌려야 되거든. 천국 말씀 아닌 것을 뿌린 사람은 지옥. 넘어지게 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 지옥. 그걸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라지가 누굽니까? 넘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넘어지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넘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사람의 위선과 사상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넘어지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가라지가 되어서 지옥 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천국 복음만 여러분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천국 말씀만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받고 와 이제 천국 말씀 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야 되고, 세상의 염려와 돈의 욕심과 기타 유혹을 다 여러분 싸워서 이겨서 인내로서 결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의 천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했지 않습니까? 그 천국 복음은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과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 같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천국 복음은 알곡으로 만들어. 근데 천국 복음 외에 다른 말씀은 쭉정이로 만들어. 알곡이 많을까요? 쭉정이가 많을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려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를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않아이나이까 하리니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입니다. 자, 이 앞에 말씀이 18절 19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아멘. 천국 말씀, 천국 복음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주님께서 각동각절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국 복음, 천국 말씀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럼 복음은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과 그래서 천국 말씀은 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거든. 자, 베드로전서 1장 25절부터 2장 2절까지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그래요. 천국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도가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처절 즉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자라게 하려 하신다. 아멘. 참 대단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성도를 맡기면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발 바닷가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성도를 맡기면서 이런 말씀, 세 가지 말씀 하시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였으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면 주께서 아시나니 가라사 네 그래 어린 양에게 즉 갓난 아이에게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만 먹여야 되죠.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사람의 유전과 사상 교리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 천국의 복음만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라게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말씀이다. 아멘.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는 지혜 즉 천국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구원은 바로 영생의 구원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잖아요. 천국 복음, 천국 말씀,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사람의 유전과 사상, 교리는 절대로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자 도리어 천국 문을 닫고 배나 더 지옥 가게 한다는 말씀 잘 기억하시고 천국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에서 씨는 천국 복음이잖아요. 자, 좋은 씨를 마태복음 13장 37절을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씨만 뿌리거든. 그러면 주의 종도 내가 주의 종이면 예수님의 종이면 성도 마음밭에 좋은 씨만 뿌려야죠.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을 가리켰어. 하나님의 동력자들 너희는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요 사람의 밭이 아닌 목사의 밭이 아닌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목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합니다. 왜냐?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 마음밭에 천국 말씀을 뿌리거든. 그러니까 주의 종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밭은 천국 말씀을 받는 밭입니다. 주의 종은 말씀을 뿌리는 자입니다. 자기 생각과 사상, 교단, 교리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 자가 주의 종입니다. 천국 말씀을 어떻게 뿌냐에 따라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달라집니다. 그리고 천국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또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달라집니다. 그게 37절 이후부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그래요. 주의 종은 말씀만 뿌려야 됩니다. 성도 마음밭에 11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너희는 제자들이고 외인은 마태복음 15장 마음 7장 바리새인과 세간들 그들이 누구냐? 마태복음 23장 2절에 그 시대의 주의 종들입니다. 참 울어야 되는지 웃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 주었으나 바리새인과 세간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다른 말로 천국 복음 맞죠?
예수님이 보낸 목사는 성도 마음밭에 천국 복음만 뿌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옳은 성도는 자기 마음밭에 천국 복음만 받지 다른 것은 절대로 받지 않고 아까 요한복음 10장에 반드시 도망하느니라. 천국 마치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잘 때에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에 여러분이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천국 말씀을 가르친데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천국 말씀을 들어도 잘못된 설교를 통해서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마귀는 말씀 아닌 것을 덧뿌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늘 말씀으로 깨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만 뿌립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를 들으라. 아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자.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동력자.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만 뿌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말씀을 다 전한 이후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천국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적나?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바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신명기 13장 보통 주의 종이 아니고 능력 있는 주의 종을 통해서 가라지를 덧뿌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 아니면 무조건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즉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다. 정확한 말씀을 뿌린데도 마귀가 덧뿌리 갑니다. 악한 자가 덧뿌립니다. 왜냐?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 여러분에게 뿌립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제일 많이 뿌리나? 바로 주의 종을 통해서 제일 많이 뿌립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사도 바울도 사도행 20장에 보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어그러진 말로 잘못된 말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을 통해서도 뿌립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 아닌데 성경은 이렇게 순종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여러분은요? 26절, 27절, 28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를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의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않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구원 얻지 못하게.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 같은 씨 뿌린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듣냐에 따라 앞에 설명했죠. 말씀을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어떤 말을 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분별하고 오직 말씀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마귀가 뭐 얻지 못하게? 구원 얻지 천국까지 못하게. 천국까지 못하게. 구원 얻지 못하게. 구원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린 자. 여러분 돈은 빼앗겨도 여러분 건강은 빼앗겨도 괜찮은데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천국 복음 아버지 말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생명 걸고 지키는 정말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표가 저는
천국 가는 것 하나밖에 없거든. 성공은 목사인 나도 천국 가고 목사인 나에게 맡겨진 여러분도 천국 가는 것이 성공이거든. 확실해. 성경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 것입니다.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천국 복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저는요 여러분 영혼도 사랑하지만 내 영혼을 제일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내 자녀 영혼 사랑하고 여러분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을 천국 가게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천국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말씀 그대로 받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 유전과 사상 교리를 같이 받으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조건 지옥이라고. 지금은 가라지지만 알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귀 있는 자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라지 뽑다가 알곡 뽑을까 염려한다. 회개하면 된단 말이거든요. 지금 이 말씀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알곡과 쭉정이 고르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의 세례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2제자를 보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1등제 베드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 죽게는 하루가 천년과 천년하고 한 가지 있지만 어떤 사람 주님이 더디어 오면 생각하면 더디어 오는 것이 너희를 때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원한다. 다 천국 법원으로 돌아오기 원한다. 하나님 말씀 보라서 사람의 여정과 사상 교리를 받았다면 가라지지만 지금부터 천국 복음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은 다 버리고 천국 복음 말씀만 내 마음판에 받으면 알고 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마태복음 13장. 그래서 여러분 천국 복음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로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받았다면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 부부 아닙니까? 돕는 배필 아닙니까?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 부부 아닙니까? 그게 돕는 배필 아닙니까? 물질 드리기 싫다고, 물질이 어렵다고 자기 생각대로 드리고 잘못 드리고 드리지 말자. 넘어지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통해서 천국 길로 같이 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